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옛날에 교회에 한국 교회에 지금은 이제 큰 교회 담임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부목사 시절에 아침에 신문이 오면은 나도 좀 신문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신문을 이렇게 펼쳐서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옆에 서가지고 언제 다 보시나 이렇게 힐끔힐끔 보기도 하고, 젊은 시절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신문을 보시고 나면은요, 이 신문을 들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실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같이 앉아 계시다가 신문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빨리 보시고 넘겨주셔야지 나도 좀 신문을 볼 텐데.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보면은 뭐 하시나, 본당에 들어가서 뭐 하시나 이렇게 보면은요, 이 담임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신문을 이 강단 앞에 쫙 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다 하시고 나서야 신문을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키는 소식들이,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뉴스가 발달해서 이렇게 놀라운 소식들이 많은 것인지, 놀라운 소식들이 원래 이 세상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몰랐었던 것인지, 이게 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시절에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너무 큰 일들이 많아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게끔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언제나 세상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서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섞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보느라고, 거기에 빠져 있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좀 전해줘서 내 마음이 좀 편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있나, 이런 외향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의 교제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가? 또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가? 그런 것이지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외부에서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 와서 전해달라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내게 디모데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회 교인들도 있거든요. 주변에 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그 사정을 잘 살펴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가 가장 적합하고 디모데 외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가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의 것에만 쫓아다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을 보내놓으면 엉뚱한 거 보고 와서 잘 있다고 그럴 것 같은데, 디모데는 가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올바르게 복음을 믿고 있는지, 핍박을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영적이고 질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바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구합니까?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구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없어요. 자기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하느라고 자기 유익을 헤아리느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유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자기 일을 헤아리느라고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놓을 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렇게 말하면 다들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 하세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시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의 일을, 예수의 일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써놓은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이야기는요,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만약에 요즘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막 방송에 나오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허다한 무리가 정신없이 쫓아옵니다. 막 너무너무 쫓아와요. 그러면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의 의미를, 이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그 의미를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배부르기 때문에. 그 신기한 떡을 다시 한 번쯤 먹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경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배고픈 거, 이걸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한울 양식. 어떤 그 청년이 그렇게 농담하더라고요. 한 번 지난 끼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먹고 나면 금방 또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이득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적인 것들. 사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나 소망교회나 명성교회처럼 크고 또 아주 유명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세상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줄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생명 양식을 찾아서 나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니까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물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야지요. 선교사가 되어야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쓰면서 바쁘게 교회에서 일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맞다, 잘 말했구나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주 엉뚱합니다.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믿어야지 된다고. 믿어야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형식적이고 물량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일들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뭔가 공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덕을 쌓아가면, 그래서 나의 의를,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이렇게 쌓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쌓아가는 자기의 의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의를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 요한복음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쉽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수락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수락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그 사건이 우주의 중심이요, 역사의 중심이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뭘 했다, 이거 저거 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우스운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그 복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1차적으로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중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걸로 나아가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되고 그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을 떠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한 1000명 되는 교회의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집사님들 중에 젊은 분들 중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말 속에는 편법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좋아지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비즈니스맨이라고 사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점쟁이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아니 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나 보지요. 이 새벽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응답을 주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을 가는 자녀를 둔 집사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주일날 예배를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 의하여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교회에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시장에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업터에서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 민수기 20장에 백성들의 원망을 다시 한번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벌써 세월이 많이 갔거든요.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건수만 있으면 원망을 해요. 건수만 있으면. 이번 건수는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모세를 때려 죽이자 그러고 이 아주 갑갑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반석에 가서 그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 그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셔서 아주 시원한 생수를 이 반석에서 내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수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제 원망하고 저주하는 백성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 앞에 모세가 섰어요. 그리고 반석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화를 냅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성경은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썼는데 이 망할 자식들아, 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고함을 지르면서 반석을 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물은 주셨어요. 물은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구나. 나를 거역하였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치기는 했지요. 좀 기분 나빠서 언성을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 자신의 일이었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금식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40일 금식은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하신다고 고집을 부려도 한 39일이나 38일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을 하나요? 이 돌을 변하여 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었으면 아주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이제 말씀도 보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 생각도 없고 오직 생각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어도 될 만한 핑계가 충분히 많아요. 너무너무 배고프거든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절박한 순간에도 말씀을 내세우고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는 것.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최현식 장로님 찬양 예수 그건 너무 어려워요. 따라하다가 박자 다 놓치고요. 그러나 그 이름을 듣는 가운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가운데 웅얼웅얼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장로님 따라 부르면서
예수 그럴 때마다 온몸에 짜릿짜릿할 정도로 감동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있는 장소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행하면서 오늘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하면,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 이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내 이름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 이름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